심판과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영화, 드라마, 소설 등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고르라면 불의에 대한 심판일 것입니다. 연휴 때에 와이프와 베테랑 2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베테랑 1에서는 조태호라는 그런 확실한 악이 있었다면은 베테랑 2는 조금 다른 방향이 있더라고요. 스포가 될 수 있어서 더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불의로 해결하라는 어떤 인간의 욕망은 어떤 영웅 심리까지도 경계해야겠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하죠. 인간은 누군가를 조정하고 위에서 군림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불의는 이런 구조 속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보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위와 아래를 구분하려는 사람들의 욕심은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다윗이 밧세바에게 욕망을 품기 시작한 장소가 어디였죠? 옥상이었다는 것을 떠올리면 또 그렇습니다. 우린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봅니다. 그리고 정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을 하죠. 정의에 대해서 십계명뿐만 아니라 세상의 법도 비슷합니다. 원론적인 도덕법이 우리의 내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정의로움을 강조하나요? 바로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이 가장 필요할 테지만 잘못을 교정하고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심판도 필수적이죠.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심판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또한 감당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아이가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댔습니다. 그걸 안 부모님은 이 아이를 호되게 혼을 냈어요. 게다가 이제 핸드폰을 빼앗고 용돈을 줄였습니다. 심판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없이 그냥 그렇게 끝내버렸어요. 이 아이는 어떨까요? 공포심 때문에 부모님을 이제는 잘 따를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회복이 없습니다. 심판에는 명확한 회복의 말과 행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 후에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심판으로만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회복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심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무엇인지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모스서는 유다와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여기서 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본 아모스의 말씀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신기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모스가 전하는 말을 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이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였음을 분명하게 하고 싶었던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분단된 이후 남유다보다도 더 많은 죄악들을 저지른 국가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가 성경 곳곳마다 나열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물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엇에 대한 심판일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인 불의, 차별, 경제적인 불공정, 억압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린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본적인 심판의 원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렸다, 어겼다라는 것이죠. 우린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아모스가 사역하는 시대의 배경 속으로 깊숙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나라가 최고의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어요.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하고 있었고 당연히 경제적인 부귀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번영은 어땠을까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하기에 충분했던 어떤 사회적인 흐름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풍족할 때 어때요? 소중한 것을 잘 모르잖아요. 부족함 때문에 나를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 때에는 교만하여서 누구라도 이게 위기인지를 잘 몰라요. 이때 아모스가 등장해서 곧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우린 잘 살고 있는데 헛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아모스는 1장, 2장에서 여러 나라들에게 행하여 질 심판을 선언하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생각해 보면 이제 보면은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기 전에 여러 나라들을 막 심판하는 그런 말씀들이 처음에 주어져요. 이방 나라 모두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거나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사람들은 아모스가 처음에 그 나라에 대한 제약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렇지, 마땅히 저거 심판해야지라고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어땠을까요? 점점 누구 얘기를 하고 싶구나라는 어떤 간담이 서늘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또 유다는 정통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었고 다윗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예언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겨냥합니다. 그 심판을 선언하는데요.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정통성을 가진 유다마저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구나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들의 죄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보통 성경에서 죄를 이야기할 때 이제 말씀에 대한 불순종, 우상 숭배에 관해서 이야기가 되는데요. 유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선포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이제 언급이 되지만 이스라엘에게 죄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인권 유린, 불의, 탐욕, 착취 등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제약들을 지적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이를 보면 신기하게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저버린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습이 동시에 보여지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그들도 이러한 총체적인 제약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문장을 원어로 보면요, 정확히 셋이 아니고 그 이상이라는 뜻을 함축하는 표현이 있어요. 즉 한계가 없는 수를 의미합니다. 서너 가지의 죄를 지적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행한 모든 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죄가 있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첫째는 사회적인 불의, 비인간적인 탐욕과 잔인함이 6절에서 지적이 됩니다. 이 말씀의 후반부에서 보시면은 팔다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문자 그대로예요. 사람을 종으로 파는 인신매매, 가난한 자나 무죄한 자를 노예로 팔아넘기는 어떤 잔인한 행위에 대한 고발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이러한 노예 제도가 당시에는 너무나 편만하게 깔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도 노예가 있죠. 그런데 이게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단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예 제도를 인정하면서 그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평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간으로서 존중해야 된다는 사실은 분명히 노예 제도와 관계없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불평등하게 노예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물질의 대상으로 사람을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죠. 마찬가지로 무고한 자의 송사를 불이하게 다루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죄예요. 북이스라엘의 죄는 법 제도를 악용해서 가난한 자를 노예로 파는 공의롭지 못한 판단이 많았음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아모스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멸시와 학대, 가진 자들에 대한 탐심을 고백하는데요. 여기서 힘없는 자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번역한 단어는 낮은, 약한, 가난한 등으로 사용되는 어떤 복수형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낼 정도의 어떤 그 강력한 탐욕을 가지고 있던 거죠. 박윤선 박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라는 잠언 14장 31절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이어서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겸손하고 온화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연약한 자라는 단어는 자기가 피해를 입어도 참는 그 마음을 악용해서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사회가 불균형으로 나아가는 원인이 되는 건 그만큼 있는 자는 더 있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되는 그런 어떤 탐욕 때문이잖아요. 이를 보면 인간의 본질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고 있어요. 우리의 탐욕은 끝이 없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언제든 남을 밟고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그런 의미에서 가난하고 힘 없는 자, 고아와 가부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덕적인 부패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 젊은 여인으로 표시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결혼을 하지 않는 나이 어린 처녀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특정 대상을 뜻하는 정관사를 이 여인에게 붙입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이 이 한 여인과 관계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이는 간음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관계 맺는 것은 근친 생간에 해당하는 죄를 뜻해요. 그 가증함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레위기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죄는 그렇다면 단지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더 깊은 종교적 타락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떤 학자는 이 젊은 여인을 바알 신전에 바쳐진 성녀라고 보기도 했는데요. 이는 가나안 종교에 깊이 물들여져 있는 당시 사회상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성적 타락과 이 종교적 타락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이 사회였던 거죠. 즉 하나님을 잊고 다른 우상에 얼마나 매몰되어져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곧 이어서 그들의 모든 제단과 그들의 신전으로 데리고 가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드러내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전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장소였고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전에서 누워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들이 마시는 포도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가난한 자의 벌금이었고 그들이 깔고 눕는 그 자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전당을 잡은 옷이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불의와 종교적 타락을 보여주죠. 또 여기서 옷은 생명과도 어떻게 직결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겉옷은 자신을 보호하고 생존을 위한 되게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이스라엘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밤에는 추위를 피하기 위한 이불로서 사용이 됩니다. 빛 대신 담보로 가정한 이 옷이 없다면 그들은 어떨까요? 더위와 추위를
견딜 수 없게 돼요. 출애굽기에서는 만일 전당 잡은 경우가 있다면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겐 이러한 자비가 없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서 남을 이용하는 거죠. 아모스가 고발하는 6절에서 8절까지의 그 고발하는 죄는 도덕적 부정, 사회적 불의를 넘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한 죄라는 점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는 언약 관계를 표현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깨트린 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오늘 말씀 9절에서 12절에서는 심판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출애굽과 40년의 광야 생활, 가나안 땅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런데 세상의 영향을 받은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똑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특별한 규례를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누구죠?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있고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이스라엘을 짓눌러 버리겠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무려 7번이나 반복되는 유사한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은 죄로 인해 철저하게 패망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와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아모스 전체 맥락에서 보면은 그 심판 가운데 회복을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아모스의 마지막 장인 9장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히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임하여 여호와로부터 쫓겨났다고 할지라도 그날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는 궁극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의 성취로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본질적으로 많은 후손과 땅의 소유, 그리고 천하 만민이 그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임을 우리가 연결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우리가 아모스 9장 1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아모스 9장 11절을 한번 찾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스 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단지 죄를 도덕적이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만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죄가 가장 큽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래서 이 언약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는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언약 가운데 운행되는 것이죠. 그건 바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더 나아가 실행되는 것이죠. 이 성경의 서사가 그런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어요. 아모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았던 그 암울했던 시대, 임박할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심판뿐만 아니라 회복하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죄악과 불의를 행하는 모습은 어찌 보면 이 시대와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어때요? 막 하고 싶어지는 마음들이 막 생기잖아요. 부모님이 또 어찌 보면 부모님은 삶을 먼저 살아오신 전문가이시잖아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서 안 좋은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기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버지가 물려준 돈을 허랑방탕하게 굳이 가서 사용하고 내가 있을 곳은 집밖에 없구나 하고 돌아온 탕자에게 회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를 깨닫는 것이 바로 회복이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신 것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우리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제단이 나오잖아요. 이 제단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위와 사고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 단지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한 특정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적용이 되죠.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청결이 중요합니다. 그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충 청소하면 안 돼요. 먼지가 어때요? 계속해서 쌓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걸 청소하기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먼지가 묻을 때 이걸 닦아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나중에는 그냥 살면 되겠지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린 이를 경계해야 됩니다. 왜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이 심판과 회복이라는 루틴 안에서 돌아갑니다. 세상과 우리의 불의를 애통하고 회복을 간구해야 돼요. 이건 단지 자동적으로 되는 그런 루틴이 아니에요. 저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기 위한 회복의 과정을 선택하는 순간이 쌓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또한 회복을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너질 때가 있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더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심판이 두려워서 겁을 먹고 숨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심판을 받아들이고 또한 회복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심판을 정직하게 수용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올 때 이런 회복의 역사, 약속하신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불의가 있고 성전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양분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더욱더 회복을 간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